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고난을 만납니다. 때로는 그것이 너무 무겁게 느껴져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는데 내가 굳이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아시지만 여전히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단순히 사정을 알리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가장 중요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고난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무너질 것 같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를 분명히 아는 것은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고난 속에서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첫째, 기도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붙드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은 눈앞에 아무런 길도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삶이 막힌 것 같고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절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사탄은 속삭입니다.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니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망의 자리에서 기도가 가장 필요한 순간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기도는 문제를 즉시 해결하는 열쇠가 아니라 절망 속에서 소망을 붙드는 줄과 같습니다. 성경 속 다윗의 삶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며 동굴과 광야를 떠돌던 시간은 절망이 반복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편의 많은 노래가 그 고난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다윗은 현실이 변하지 않아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라는 고백은 그가 절망 속에서도 기도로 소망을 붙들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지쳐갈 때가 있습니다. 병이 나아지지 않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며 재정적인 어려움이 끝나지 않을 때 사람은 쉽게 절망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순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음을 경험합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지 않아도 내 마음의 중심을 바꿉니다. 절망에 무너진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순간 희미했던 소망의 불씨가 다시 살아납니다. 기도가 소망을 붙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고난을 다 아시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과의 관계가 새롭게 이어집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내 삶에 여전히 함께 하시고 내 눈물을 보고 계시며 결국 내 삶을 붙드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말하는 행위가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기대겠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또한 기도는 절망의 자리를 기다림의 자리로 바꿔줍니다. 절망은 끝이라고 말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신다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응답이 더딜 때조차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 기다림 속에서 믿음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은 더 밝아집니다. 결국 절망은 믿음의 뿌리를 더 깊게 내리는 기회가 됩니다. 삶 속에서 우리는 자주 기도에 응답이 늦다고 느끼며 실망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가장 큰 의미는 즉각적인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전히 소망을 두게 하는 데 있습니다. 기도는 포기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두게 하고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망 속에서 더 깊이 빠지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붙듭니다. 결국 기도는 절망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계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소망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의 순간일수록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것보다 먼저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있습니다. 절망의 자리를 소망의 자리로 바꾸는 길,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둘째, 기도는 고난을 해석하는 새로운 시각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고난을 겪을 때 가장 힘든 점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지,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 마음은 더 무겁고 깊은 혼란에 빠집니다.
사탄은 그 틈을 노려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다고 속삭이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고난의 의미를 곧바로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게 하면서 고난을 해석하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줍니다. 성경 속 하박국 선지자는 나라의 죄와 불의로 인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받는지를 물으며 답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곧바로 이해할 만한 설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박국은 기도 속에서 현실이 변하지 않았지만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라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고난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고난 속에서 기도할 때 시각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어 답답하지만 기도를 거듭하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눈에는 고난이 단순한 실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훈련의 과정으로 사용하실 때가 많습니다. 또 사람의 눈에는 고난이 막다른 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새로운 길로 이끄시는 시작점으로 삼으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고난은 여전히 무의미한 고통으로만 남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는 고난 속에서 불평을 멈추게 하고 감사의 마음을 배우게 합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사람은 고난을 문제로만 바라보지만 기도하는 순간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했던 것은 그들의 눈이 문제에만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했고 그때마다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기도는 같은 현실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만들며 그 눈을 통해 소망을 보게 합니다. 삶에서 우리는 설명되지 않는 고난을 자주 만납니다. 가정의 어려움, 건강의 문제, 관계의 상처, 미래의 불안 등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이 이어질 때 마음은 지치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고난이 내 삶을 망가뜨리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도구임을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문제 해결을 구하는 수단이 아니라 고난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게 하는 영적인 눈을 열어줍니다. 기도는 또한 고난을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소망의 약속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게 되고 현실의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고난 중에 지혜를 구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 지혜는 단순한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 고난을 해석하는 새로운 관점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지혜를 얻을 수 없고 결국 고난에 짓눌리게 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지혜로 고난을 해석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결국 기도는 고난을 없애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합니다. 바로 고난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지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그 기도를 통해 마음의 눈이 열리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이해되지 않을 때일수록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얻게 되는 새로운 시각이야말로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설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기도는 고난을 단순한 아픔이 아니라 믿음의 성장으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럽습니다. 아픔을 주고 마음을 무겁게 만들며 때로는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고난은 단순히 아픈 시간이 아니라 믿음을 성장시키는 과정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고난을 다 아시지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그 기도를 통해 믿음이 깊어지고 단단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 요셉의 삶을 보면 이 진리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제들의 시기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으로 감옥에까지 갇혔습니다. 그의 삶은 연속된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는 기도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감옥에서조차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 고난은 단순한 아픔으로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요셉의 믿음을 단련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을 열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고난 속에서 기도를 멈추었다면 그의 믿음은 자라지 못하고 절망으로 무너졌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고난을 겪을 때 쉽게 낙심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고난은 원망과 불평으로만 남고 그 상처는 치유되지 못한 채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시작하면 상황은 당장 변하지 않아도 마음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통해 무엇을 배우게 하실지를 묻게 되고 그 질문 속에서 믿음은 자라납니다. 기도는 고난을 해석하는 눈을 바꾸는 것을 넘어 고난 자체를 믿음의 훈련장으로 만들어줍니다.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고난 자체가 기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 고난이 인내를 만들어 믿음을 완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단순한 이론으로만 들리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면 실제 경험으로 바뀝니다. 눈물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할 때 마음 깊은 곳에 인내가 자라나고 그 인내가 믿음을 단단히 세웁니다. 결국 기도는 고난을 믿음의 성장으로 바꾸는 통로가 됩니다. 기도는 고난 속에서 내 한계를 인정하게 합니다.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고백은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강함을 드러내십니다. 기도를 통해 이 사실을 붙들면 고난은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기회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 고통받으며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기도를 통해 고난을 단순한 아픔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 언제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고난은 절망의 무게가 아니라 믿음의 발판이 됩니다. 가정의 어려움 속에서 기도할 때 믿음은 가정을 다시 세우는 힘이 되고 병의 고통 속에서 기도할 때 믿음은 하나님의 치유와 위로를 경험하는 길이 됩니다. 또한 관계의 상처 속에서 기도할 때 믿음은 용서와 화해를 이루는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기도는 고난을 단순한 아픔으로 남겨두지 않고 믿음을 더 깊고 단단하게 세워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 고난을 새롭게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이미 아시지만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고난의 의미를 바꾸고 고난 자체를 믿음의 성장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고난을 이기는 힘일 뿐 아니라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입니다. 넷째, 기도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 대부분 상황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사라지고 아픔이 끝나며 눈물이 멈추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 상황을 당장 바꾸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데 집중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변화는 기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이미 다 아시지만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 과정을 통해 내면이 달라지고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 한나의 이야기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한나는 오랫동안 자녀가 없어 깊은 고통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 아픔을 안고 성전에 나아가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도 그녀의 얼굴이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기도를 통해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맡기는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은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가 가진 놀라운 힘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내 마음이 바뀌면 고난을 이길 힘이 생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기도는 이와 같은 일을 합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쉽게 원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며 불평 대신 감사로, 절망 대신 소망으로, 분노 대신 용서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감정 조절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도의 자리에서 직접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상황에만 휘둘리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상황이 같아도 마음이 새로워져서 그 고난을 견딜 수 있습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수단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단순히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을 새롭게 빚으시는 분이심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곧 기도의 핵심은 상황 변화보다 먼저 마음의 변화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기도로 마음이 변화되면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같은 고난을 당해도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 대신 믿음으로 나아가고 원망 대신 감사로 고백하며 혼자라는 외로움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붙듭니다. 이 마음의 변화는 곧 삶의 태도를 바꾸고 나아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줍니다. 고난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는 모습을 통해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자체가 살아있는 간증이 됩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드러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로 고난 속에서 감정을 숨기려 하지만 기도에서는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분노와 두려움, 슬픔과 억울함까지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지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나면 상황은 그대로여도 마음은 가벼워지고 다시 걸어갈 힘을 얻게 됩니다. 결국 기도는 고난을 해결하는 열쇠일 뿐 아니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흔들리던 믿음을 단단히 세우시고 연약했던 마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 변화는 결국 삶 전체를 새롭게 만듭니다. 고난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빚으시고 그 마음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열어 가신다는 확신을 붙드는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이미 다 아시는 분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기도가 단순히 상황을 바꾸는 수단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붙들게 하고 고난을 해석하는 새로운 눈을 열어주며 아픔을 믿음의 성장으로 바꾸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사용하셔서 더 깊은 믿음과 성숙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